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때마다 성향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향은 다양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각자의 성향도 때로는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목회자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자주 하십니다. 목회자에게 밥을 자주 사주곤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목회자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셔요.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집사님은 예배 시간 안 보이십니다. 목사님을 섬겨야 복을 받고 그래서 밥을 자주 사주시곤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이때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목사를 정말 잘 섬기시는 분일까? 집사님은 목사를 섬기려고는 하시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다. 목회자가 원하는 건 식사 대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게 무엇이지?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하면서 솔직하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주는 가족.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배 시간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목회에 큰 힘을 줍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합니다. 말씀을 들어주는 성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말씀을 잘 들어줄 때 공동체 간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합니다. 교회도 이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이 잘 들리는 그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이 은혜롭게 잘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그 시기도 있고 그때를 어떤 버팀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의 시기, 때로는 버팀의 시기. 육의 양식을 보면 건강에 좋은 보약도 있지만 때로는 죽도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는 취향에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은혜의 시간이 중요한데 때로는 버팀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버팀이 어렵고요. 신앙은 갈등하고 요동칩니다. 저의 꿈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항상 하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영향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영향력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소서. 또 하나는 좋은 영향력을 받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좋은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영향력이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게 되는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항상
좋은 영향력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게 참 목회자에게 슬픔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마음에 병이 납니다. 다양한 가족이 있고요. 어느 순간 은혜를 누리다가도 갑자기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계속 내 탓 하니까 내 마음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도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도 목회의 일부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을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는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슬픔이지만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행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잘 해석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영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영향력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가?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신앙이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모든 상황에서 동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자꾸 엿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장한 과정을 보면 좋은 환경은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야곱인데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지만 아버지는 한 분인데 아버지의 부인은 4명입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이 요셉의 어머니라고 하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요. 이때 요셉 나이가 5살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고 12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어머니는 죽고 또 형들은 모두 다 배다른 형제이고 5살에 동생이 태어나는데 요셉은 그 동생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누가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매장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매장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의 공포를 17살 요셉이 경험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지만 애굽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타향살이를 하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요. 자신이 섬기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나름 출세하는가 했는데 또다시 갈등을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고 그것을 거절했는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고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꿈대로 나가면 내가 너를 감옥에서 꺼내어 줄게.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 또 하나의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나도 곧 나가게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관원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요셉은 또다시
사람에게 잊혀지고 무기력한 삶을 보냅니다. 꿈꾸던 요셉이 극도의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정을 가지다가도 어느 순간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희망보다 버거움을 느끼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길어지면 누구에게나 무기력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걸 영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 감정 만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십자가가 무엇일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기력을 느낄 때 찾아오는 그 번아웃, 영적 탈진, 이것은 목회자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이고 외로움일 수 있겠다.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떠나고 싶어서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자꾸 보라고 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3편의 내용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자피아인 동생이 때려서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영우 변호사가 배당을 받는데요. 자피아 피고인을 상대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딸 우영우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폐아인 딸을 키워 오셨는데 자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때 아빠가 해준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고 들어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폐아가 원하는 것을 주면서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딸이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아빠가 우영우에게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지.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되게 오래 걸려. 노래 간다고 바로 되고 대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 대사를 듣는데 가슴이 갑자기 쨍해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삶을 보면 전부 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그 순간의 짧은 노력이 아니라 오래 걸리는 수고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오래 걸리는 수고를 못하니까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여기서 무언가 희망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내가 너 꺼내 줄게. 그런데 그에게도 이름이 잊혀집니다. 그러면서 꿈의 사람 요셉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증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청년 시절 새해가 되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성경 일독하리라.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한 솔직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은혜가 되지 않고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힘내서 성경을 읽었는데 앞으로 읽어야 할 분량은 까마득하고 읽은 걸 보니까 몇 장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성경을 다 통독하지? 그러면서 창세기는 참 많이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더 적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다가 포기한 적이 제법 있습니다. 군대 가서도 성경을 읽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군대에서도
모세 오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 읽을 분량이 많고 오늘 읽은 장수는 전체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다가 어느 날 다짐했습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구나. 잠을 한 장이라도 읽고 자자. 그 목표를 정했고요. 잠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이상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은혜가 될 때는 여러 장 읽기도 하고 하여튼 한 장을 읽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는 꾸준함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읽어지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장하는 신앙의 법칙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많은 게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가 100여 곡을 선별해 놓았습니다. 매일 부르니까 그 100여 곡 중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찬송가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불러보자. 찬송가를 1장부터 불렀는데요. 지금 제가 찬송가 전곡을 10번 가까이 불렀습니다. 하루에 많이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새벽 시간마다 1장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르다 보니까 지금 찬송가 8번은 넘었습니다. 10번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멈추지 않으니까 찬송가 전곡이 불러지더라고요. 멈추지 않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꾸준히 부르면은 찬송가 전곡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무기력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멈추지 않는 신앙의 법칙이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지고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요셉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바로 전 단계라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선명하게 반복되면서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그래서 노할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꿈을 해몽해 주는 한 히브리인이 있는데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그 사람을 당장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언제 애굽 왕에게 부름을 받는가? 가장 무기력증을 느낄 때였습니다. 언제 무기력증을 느꼈는가? 사람과 인맥이 모두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왕은 애굽 전역에서 요셉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왕을 만나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 그가 믿음으로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의 시기도, 때로는 무기력의 시기도, 때로는 낙심의 시기도, 때로는 은혜의 시기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은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상황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시골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밭에 고구마 순이 잘 자랐는데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어머니 마음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에서 그거 하나하나 껍질 벗기려고 하니까 정말 그 일이 태산이더라고요.
양이 많으니까 껍질 벗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껍질을 벗기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벗긴 것은 반 선생님에게 줄 거다. 너희들이 안 벗기면 선생님들에게 줄 게 없다. 이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고구마 순을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언제 다 벗기나 했는데 그 많던 고구마 순 전부 다 벗겼습니다. 단순한 거 하나 알았습니다. 일을 할 때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벗기라고 하면 안 벗기는데 이걸 벗겨야지 선생님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고구마 순 벗기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의미를 찾으면 힘이 납니다. 예전에 집에서 가스레인지 후드랑 싱크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때가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 행주가 더러워졌습니다. 대신 가스레인지 후드랑 싱크대 상판이 참 깨끗해졌습니다. 그 일을 하고 뿌듯했는데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주를 사용했으면 깨끗하게 해 놓으세요. 그 말이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말이 더럽혀진 행주는 보이고 깨끗해진 가스레인지 후드는 안 보인가? 그런 일이 좀 반복되면서 마음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 화장실 세면대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면대 내부 청소를 하는데요. 그 물이 내려가는 데를 분해해서 청소를 하니까 물때랑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시커먼 물때가 제법 범벅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요. 바닥에 남아있는 잔유밀들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불편한 소리를 들은 경험이 생각나서 다시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집사람은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편하게 누리는 그 무엇에는 남들의 수고가 있는 게 참 많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수고는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통해서 누리는 수고는 그 크기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또 타인의 수고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타인의 수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수고가 있고 또 예배의 수고가 있고 섬김의 다양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에 계속 불평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수고도 해야 되지만 타인의 수고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알아차립니다. 아,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수고하심 손길이 있었구나. 요셉이 성장한 이유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험을 보면 요셉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유언하셨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별함은 악을 선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요셉 신앙의 성장입니다. 요셉은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준 신앙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때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해석력들이 성령의 지각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에 악하다고 생각되는 상처와 아픈 경험 없는 분 누가 있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모두 다 아픔과 상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믿음의 지각력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믿음의 해석력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